중국 변방에 옛날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에게는 가족이라곤 말 타기를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아들과 그리고 그 아들이 즐겨 타는 말 한 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의 고삐가 풀려가지고 그만 말이 멀리 그냥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소도 옛날에는 얼마나 큰 재산이었어요. 근데 말이 도망갔으니 얼마나 큰 재산을 잃게 된 것이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고는 와가지고는 위로를 건네자 노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괜찮습니다. 혹시 또 압니까? 이 일이 복이 될지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망갔었던 말이 정말 돌아오게 되었는데 정말 이 가족 집에 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어디서 다른 준마 한 피를 더 데리고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잃어서 손해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돌아왔는데 그냥 원상복귀가 된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득템한 거죠.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야, 어르신 말대로 정말 어르신 집에 정말 복이 되었군요. 이러면서 이제 같이 축하하고 그러는 중에 이 노인이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글쎄요, 또 두고 봐야지요. 이것이 또 화가 될런지 누가 압니까? 말타기를 좋아했었던 그 아들이 잘 길들여진 준말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느 날 이 말을 타고서 열심히 달리던 중에 그만 낙마하여서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어르신 말대로 그 말이 화를 가지고 왔군요. 노인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르지요. 또 이 일이 복이 될런지. 중국에 그 후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동네의 모든 젊은 청년들이 전장으로 끌려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끌려나간 그 청년들이 모두 그만 전사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다행히도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던 탓에 전쟁터에 끌려나가지 않고 구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일 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놓고서 인생 세옹지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만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조변석계하죠.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또 달라집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모험과 같고 사람들의 마음은 공통적으로 수시로 마음이 변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지킨 이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대를 이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할머니의 그 또 할머니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노예로 살아왔었던 그 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와는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그다지 그들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여호와였고 별로 현실적으로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 그냥 그런 이야기로 전해져 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 삶을 대물림하며 살아왔었던 그 애굽은 그들에게 실제였고 너무나 잘 체감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할 말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애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할 이야기가 넘쳐났고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공감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그 전에 오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드러내셨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대출애굽의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한 사람도 아닌 200만에 육박하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애굽의 노예의 삶과 그 습관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데는
결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에 적응해가지고 그 새로운 것에 적응하며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데는 짧은 시간으로는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적응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자신에게 이롭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기억하고 세상을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현실은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길과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먼 훗날 한 단어로 정리하여 요약해 표현한다라면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되어 표현되어지고 후대에 기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애굽하던 풍경은 어떠했으며 또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며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란듯이 손을 높이 들어서 라마, 그들은 담대히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들이 해낸 것인 양, 자기들의 능력인 양 그들은 환호하고 그들의 주인들을 향하여서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와 같이 담대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애굽을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막 가로막고 그리고 그들의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맹추격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요동하였고 그들의 마음에 변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라마에 있었던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선동했다라고 여기는 이 모세를 향해서 일제히 원망을 하고 탓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직후에 그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홍해의 기적이죠. 홍해의 이 넓은 바다가 자기를 가로막고서 자기들을 곧 죽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 길이 적당히 한 그 4열 몇 대 이렇게 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냥 그런 내로한 폭이 아니라 200만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야 하니까 하나님은 넉넉히 길을 넓게 열어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길만 열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뒤에 가까이 추격하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와 자기들의 마지막 행렬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그리고 큰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말과 병거를 타고서 얼마든지 빠르게 추격할 수 있는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막히고 짙은 구름에 막혀가지고 쉽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행렬을 추격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웠던 것은 마지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행렬이 홍해를 빠져나오고 모세가 손을 들자 그 바닷길 사이에 놓여있는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그대로 물 가운데 숨을 대는 것을 그들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넜고 그들에게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능력이요 말과 병거를 물리치셨다면서 그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들은 축제하였습니다. 안악들은 소고 춤을 추면서 춤추었고 아이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넘쳐서 그들은 3일 동안 그 건너온 홍해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축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수르 광야에 들어가 3일 길을 걸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 전 사진이요. 지금 보시는 이 광야가 이게 광야예요. 이 광야가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대학원 졸업여행 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중에 제가 그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던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황량하죠.
광야는 사막과는 다릅니다. 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과는 다르게 이 광야는 돌들로 구성되어 있고 돌 언덕에 바위 산에 그리고 약간의 흙으로 덮여 있는 곳이 이 광야이고 바로 보시는 대로 수르 광야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길을 이 수르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은 이미 다 떨어졌고 3일 길을 걷는 동안에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갈증에 시달렸고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칭얼거리며 울어대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두의 숨소리는 목이 말라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꾹꾹 누르고 있는 이 짜증이 극도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눈앞에 팜트리 몇 그루가 이렇게 무리지어 서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물이 있다는 증거지요.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바로 보시는 이 사진이 마라샘입니다. 마라 우물. 보시는 것처럼 우물이 있고 우물 곁에 이와 같은 팜트리가 무리지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선두 행렬로부터 술렁이면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는데 물이 어찌나 썼던지 도저히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 마라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쓴 물을 먹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른 목을 축일 수가 없고 오히려 되려 마른 입에서 침을 토해내야 할 정도로 썼습니다. 썼을 뿐만 아니라 마실 수 없으니까 그동안 그들이 참고 있었던 그 짜증이 드디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3일 전 여호와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면서 춤추면서 축제했었던 그 모습은 어딜 가고 이스라엘은 일제히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였습니다. 또다시 마음의 변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변덕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한참 좋다가 갑자기 막 심술이 나고 짜증이 날 때 왜 그러세요? 뭔가 내가 바라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극도로 좋았었던 흥분이 극도로 바닥을 치면서 짜증이 나고 그러지 않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분명 자기들 발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과 몸으로 그들은 노래하였고 춤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위기에 몰리자 자신들을 선동한 저 모세가 문제라고 하면서 마음이 요동하며 변하여 변덕 가운데에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 부모가 해주면은 그들이 너무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감사하고 감탄하다가도 제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심술 부리고 원망한다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버릇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못된 버릇은 혼내고 가르쳐 뜯어 고쳐 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이 차츰 나아지게 되는 것이지 마음과 행동의 그 모든 것들이 단순간에 한순간에 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른도 똑같습니다. 아이들보다 좀 이해하는 것은 빠른지 몰라도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달복달하게 되죠. 내 뜻대로 하고 싶었는데 남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정말 확실한 것 같아서 그 말 듣고서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니 오히려 정말 실패하고 망하게 되었을 때 분명 들은 것도 나고 결정한 것도 나고 듣고 결정한 대로 행동한 것도 시행한 것도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 이전에 누가 그 말을 했어? 그 말한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원망하곤 합니다. 출애굽과 같은 일은 누구에게라도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는 홍해에 막히고 뒤에는 최정의 군대에 쫓기면서 곧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누구라도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잠잠하기가 힘듭니다. 큰 기적을 체험하여서 축제를 했어도 3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물을 얻지 못한다라면 그리고 그야말로 정말 앞에 가는 리더를 따라서 무작정 광야를 걸어야만 한다면 그 누구라도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껏 그리고 물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라면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성토하지 않겠습니까? 곧 죽을 위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저라도 그래요.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인생은 세옹지마인 것이죠. 이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출애굽의 이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작하실 때 무엇을 먼저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구원은 감정적인 어떤 충동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해되어진 내 신념을 따라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에게 심판의 손을 들지 않고 구원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구원의 손을 들고 우리 앞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변덕이 일어나게 될 때 성도님들 그 마음 그 자체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기면은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우리도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을 다 한 번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을 털어놨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떠시던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딱 터놓는 순간에 쉴 새 없이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감정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모든 표현들이 다 나와요. 다 하고 나면은 다 쏟아놓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요, 다시 그 일이 묵상되기 시작해요. 스트레스가 차오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겠습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신앙이 있다 보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다 이야기는 하고 났는데 마치 내 민낯을 다 드러낸 것 같아서 되려 말하지 않으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에 이 마음의 부담이 더 가중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신앙인이라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맞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걸 어디 가서 푸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에게 가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신앙인들은 하고 나면 오히려 그게 더 민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상대에게 민망하고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광고의 로고송 가운데도 그런 노래 있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사람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내가 그 마음 털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해놓고 나니까 조금 있다 또다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음은 또다시 힘들어지고 말한 것 때문에 상대에게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송구하고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들 때 변덕이 일어나고 요동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가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24절은 위기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5절은 위기를 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도 부르짖으며 원망하였고 그리고 모세도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한 것은 원망이에요. 여러분 원망하는데 되게 경우를 갖춰가지고 리더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목은 말라 죽겠는데 저 물이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겸손히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짜증이 지금 참고 있던 짜증이 막 폭발한 상태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어떡할 거냐고.
아니 물도 없고 황량한 이 광야에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 우리 애들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물 어딨냐고. 다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난리 했을 거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가서 그와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르짖음은 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말다툼하는 언쟁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찾는 부르짖음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해결과 살 길은 어떤 부르짖음의 역사입니까? 사람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살 길이 역사되는 거예요. 종종 주변의 세상적인 관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관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 하나님 앞에서 불령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소홀히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을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존재인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경스러워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분이라 그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괜찮다고 봐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붙들고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원망이 일어날 때도 사람 붙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해요.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 길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길이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결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만 하고 그러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 지난 시간 속에서 저도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이민 목회로 불러놓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원망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기도는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내게 길을 보여주세요. 어떤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 가서 마음 털어놓고 사람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원통한 마음을 토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위로와 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보이는데 어찌 부모가 그 공경만 받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경은 필요한 것이지만 부모에게 자녀는 공경을 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부모에게 자녀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도 이미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울음, 하나님 앞에 와서 울기를 원하세요. 그 힘든 마음, 하나님 앞에 와서 다 털어놓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셨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똑같이 부르짖으나 사람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이 모세의 이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여 주십니다. 범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변덕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25절과 그리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진 거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물맛을 본 것이라고 짐작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의 쓴 인생을 살만 나는 단 인생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 기적을 보여주셨었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축제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체험했었지만 그때는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쓴 물을 단물로 바꾼 다음에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하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은 상을 주고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주기 위하여 시험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무엇 때문에 정하였는지 25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서 그들을 위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 26절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법과 율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여 위하여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살리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마지막 절 2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법과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며 어디를 인도하셔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같은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은 어떤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샘이 12. 아까 마라샘 보신 데에서는 샘이 몇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샘에서도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 담겨져 있는 샘이었었는데 이제는 마실 물이 넉넉한, 마치 12지파와 70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샘이 넉넉했어요. 12개나 되고 그곳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정말 그야말로 그늘지고 200만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쉼을 얻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가 종종 쉽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 상황, 조건 등을 다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이 말씀들은 지키면서 이걸 온전히 다 지키며 사는 것은 웬만한 성직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속단하고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만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그 순간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가 훈련 중이기는 하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소유라고 하는 그 증거는 단순히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성도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하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 하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위에 길과 등불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봤었던 짧은 비디오가 있는데요. 그 비디오는 동물의 짧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린 곰 하나가 검은 표범에게 쫓겨가지고 이미 싸웠었는지 표범의 그 발톱에 핥혀서 얼굴엔 상처가 나고 찢어져서 피가 난 상태로 정신없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표범의 그 달리기를 이 어린 곰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다 안 되니까 물로 냅다 뛰어들어가지고 물 가운데 있는 바위에 올라서더라고요. 그런데 표범이 이 물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시시탐탐 저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잡아먹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어린 곰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 물 위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내가지고 목 놓아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했어요. 제 어미를 부르나 보다. 자기가 감당이 안 되고 그래도 이제 멀찍이 떨어져서 공격받을 수 없는 위치에 와 있으니까 제 어미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그 어린 곰에서 쓱 돌아가지고 표범을 이렇게 딱 비추는데 표범 뒤에 어미곰이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미곰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허겁지겁 정신 놓고 막 달리고 어떻게 하면 사나 그러고 하다가 어미가 나타나니까 표범 뒤에 나타난 제 어미를 보고 엄마 삐리리 하면서 이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보기 나름입니다. 앞에 있는 위기를 크게 볼 것이냐, 아니면 위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볼 것이냐.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출애굽했으면은 탄탄대로로 좀 인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출애굽을 다 애굽을 다 벗어내고 노예 근성 다 벗어내고 애굽의 기억 다 벗어내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몸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고난을 위해서 고난과 시험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벗어야 할 것 다 벗어내고 입어야 할 것 정말 그들이 다 입고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삶에 광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들 혼자만 걷는 길이 아니라 누가 같이 그 앞에서 걸었어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항상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인생이 우리에게는 큰 산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오늘이 정말 크게 보입니다. 내일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없는 미확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사님도 아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켜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과거예요.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큰 산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쓴 마라와 같은 것이 인생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쓰디 쓴 마라와 같은 인생이 살맛 나는 단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열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쓴물을 바꾸어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엘림의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거닐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리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여호와 라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항상 라마, 모든 위기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범사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었던 그 찬양의 첫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제가 나눕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지켜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